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신행심 그리고 불자의 도리, 물론 이제 기도의 성취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부합시켜 보겠습니다. 불교의 이제 사회적 영향력, 자, 사회적 영향력은 뭐냐?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 깨진다고 내가 있게 되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럼 불교라는 이 용어를 떠나서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뭘로 미치느냐? 그거를 이제 기본 두면서 불교의 역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행생활 해 나가는 것을 한번 다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무조건 하고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면은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아무리 또 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돈과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자, 돈, 출가자는 돈 자체의 언어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뇌가 되어 가지고 싫습니다. 여자, 돈, 정치, 이건 그냥 막 이 원수같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돈이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이제 품이 안 맞지만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내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여유는 현 시대에 출근 시간을 가까운 데 편한 데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그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돈 없이도 적당한 경제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2억을 버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돈이 작아요. 예, 2억을 벌어도 4억 버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납니다. 뇌가 문제, 뇌 생각이, 마음은 생각에 물들어지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생각을 물들게 하지 않지만은 우리 이 뇌, 생각이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거꾸로 2억을 가진 사람이 1억짜리를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은 상대적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 의식은 불자, 옥의 도덕률 외에는 절대 의식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만족도에 있지 성공에 있지 않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어느 일을 할 때 돈의 급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돈이라도 재밌게 일을 하고 행복감을 가진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건 뭐냐?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동료와 유대관계, 그러면 똑같은 돈이라도 행복도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목표로 추구하면은 절대 행복을 얻지 못한다고 드러났습니다. 이게요. 또 돈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버드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돈 5달러와 20달러를 줍니다.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이제 과학적 수치이기 때문에 뇌의 도파민 행성을 이제 보합니다. 그럼 이 돈은 쓰는 것이 어디에 쓰느냐 또 달라집니다. 내 물건을 사고 나에게 하는 것은 행복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내 경험을 쓰는 데에 돈을 쓰게 되면 행복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게 뭐냐? 지금 돈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사람이 많은 곳은 옛날부터 한양, 장안, 지금 서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냐? 강남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공약을 하면 제일 많은 데로 가버려야 됩니다. 말을 하면 제주도 보내라 듯이. 그게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권력이 모입니다. 경제적 영향력 파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불교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보시론에 그분이 또 이름을 좀 까먹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카페는 올려놨는데 불교항공연대 위원장이 있을 겁니다. 운영위원장. 예, 그분이 법보시론에 올렸는데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하고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 쭈그러드는 방향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탓할 필요도 없고 불교 탓할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우리를 탓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불자로서의 생각을 한번 고찰해보고 출가자는 출가자 입장에서 왜냐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가자에게 물음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대안은 말할 수 있어도. 왜냐? 사부대중이라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각자 4분의 1의 책임성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이 없으면 철학을 전달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후원하는 대가를 받으려면 생로병사에 대한 영원한 대자유 완전한 행복의 길로 가는 그 수행자에게 여러분들은 인연을 맺음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균형입니다. 양날개이기 때문에. 자, 그런 입장에서 종교적 그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신앙, 심, 그리고 신행의 강도, 그리고 헌신의 밀도. 종교적 신앙심을 불교적 입장과 기독교 입장에서 한번 또 고찰해 보십시다.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 맞춰와. 기독교의 철학이 맞지 않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심, 순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과연 부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가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쳤는 거 2차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유불급 중도론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시점 뿌린 대로 거둡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공화국이 됐는지는 사부대중이 출가자와 여러분들에게 각심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찰해 보자 이 말입니다. 내만 좋고 상대가 안 좋고, 그리고 서로가 영향력이 약한다면 여기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 뛰어난 보배를 가지고도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이제 강의 쭉 하면서 불교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면에서도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조물주 창조주 절대 무한이라는 이런 브라마의 범천도 부처님께 내려와가지고 법을 설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것도 실존적 신앙으로. 예, 그게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가르침 내는 영원 불멸하다라는 여러분들의 혹시 무민의 철학을 가르쳤지, 영원하지 않다라는 진리 체계는 아직까지도 붓다의 가르침 외에는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 간단하게 과학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과학적 이야기, 과학을 넘어선 세계,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오로지 유일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만 조금 더 강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 종교도 따라오지 못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법화경만 하더라도 이 믿음은요, 전부 다 법화경을 바탕 두고 성경이 패러디 됩니다. 민희식 교수께서 이걸 연구한 법화경과 성서책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무슨 최고 표창도 이제 훈장도 받으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화경을 갖다 대든, 그리고 초기 경전을 갖다 대든 우주 철학 진리 물리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면이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로만 들어가도 되는데 이걸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적 신심은 초파일 신도입니다. 헌신의 밀도에 있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주일 예배를 한 번이 아니고 212에 출석합니다.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뭐 말할 수 없어 초파일 불교입니다. 특별한 사람 2%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모이는데 어느 국가가 거기다가 도움을 줄 겁니까? 본능적으로 자연이라는 이 법계는요, 중생계는 자연적으로 내한테 이롭고 유리한 대로 자연 선택 설계됐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무상무아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그리고 지능, 이성이라는 지성은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리하고 이롭냐 이거 뿐입니다. 오로지 이것을 벗어나고 이 현실을 말한 것은 불교 가르침 뿐입니다. 이거 저는 말하는 건 과학적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여러분들 뭔가에 흥금을 냅니다. 그러면 건축이 일어납니다.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 뿌리난 씨앗이 기독교가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했는가? 이거를 대물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도 떨어질 바가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철학적인 내용, 진리적인 측면에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전달을 왜 못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실제적 세계의 트렌드, 종교는 없고 명상, 즉 참선만 있습니다. 아마추어적인 명상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의 참선을 펼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바꿔주는 게거든요. 이 무기를 못 쓰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제가 이제 비판만 그 중에 문제점만 뽑기 이전에 우리의 이 불교는 이제 고려시대 때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정치 철학으로 유교를 받아들일 때 정권 자기들 창출용으로만 했지 이 국가는 패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입니다. 그런데 유교가 들어오고 임진왜란 붙은 기타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제시대 때의 식민화까지 받아버렸습니다. 그 우리의 불교 정신 철학이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500년 세상에 유리 없는 500년을 불교가 배척당하면서 불교 말만 하면은 갖다가 이 정조는 갖다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스님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면이 이어져 와서 바로 여인네들, 여러분 보살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막 최고의 보살이라는 칭호를 듣게 됐지. 그러면서 개우, 장안, 서울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양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방을 맞았는데 거기에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전파시켜 버렸습니다. 먼저 막 그냥 선점을 시켜갖고 거기 장학생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5.16이 일어나고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기독교 출신 장군들만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큰 스님들께서 성철 대표적인 성철 스님께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 하면서 시작하는 봉암사 결사를 시작해가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자, 그걸 바탕 두고 현재 기독교 탓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뿌리를 통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나아진다. 예. 그러면 스님들이 수행을 먼저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수행을 안 하고 나타나면은 절대 여러분들을 이득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불교의 진짜 가르침입니다. 저희들은 출생안의 종교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헌신의 밀도가 지금 이제 외국에 선교를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전도를 하고 그리고 각자 교회나 그리고 이웃에서 봉사행을 하는 건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이 절에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동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불법을 들으러 온다? 출가자 안 생깁니다. 뭐 한다고 이제는 하나만 나와가지고요 보내지도 못합니다. 그럼 더 척박한데 누가 보내겠습니까? 행복하다, 낭만적이다, 야 이런 철학이 있나? 이러하면 오지 말아도 옵니다. 그러면은 서로 십시일반의 힘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한번 자각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헌신의 밀도를 불교는 뭐 높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신행의 강도, 예, 이 부분이 똑같이 또 초팔신도 외에는 신행의 강도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나
시청자들께서 법화산매 참법 기도법을 배우면은 이것을 무조건 여러분들은 120% 전부 다 여러분 원하는 바를 얻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고 제가 만났던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업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힘을 불교를 위해서 회양시키십시오. 기독교적인 신행의 강도를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냥 복음화 운동을 핍니다. 무조건 하고 국회의원은 기독교로 만들어야 되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종 안 하면은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럼 전부 다 개종합니다. 왜냐? 인간 자연 선택이라는 세팅된 대로 유리하고 이런 데만 가버립니다. 7, 80이나 딱 돼가지고 그때 뭔가 아는 철학 영혼이 있을 때 이게 아이군에서 불교에 돌아오면 인생사 다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보실론에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제 방송 강의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하신 분은 제가 1200% 성취시킨다 안 했습니까? 그러고 되면은 불법을 위해서 해양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바른교회 아카데미라고 200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52.1%가 11조를 냅니다. 거기서 감사헌금과 건축헌금을 플러스 시키면 평균 1년에 400만 원을 시주합니다. 1000만 명이 400만 원을 계산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또 좀 더 올라가는 금액을 재벌이 있었다. 붕붕 들어옵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 돈과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돈과 사람이 없으면 갈수록 줄어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멸입니다. 불법은 문제가 없으나 진짜 삶의 이익을 주고 정말 우리 근본을 바꾸고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모든 걸 만들어내는 정신실천법을 가지고 있는 이 불교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은 또 전개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가 1200%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자, 고로부터 참선. 자,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은 명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상 이꼬로는 참선이 돼야 됩니다. 대중언어로 제가 명상 썼지만은 명상은 난무합니다. 어떤 명상이 옳은 명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참선 명상만이 진짜 명상이다. 왜냐? 팔정도를 이루지 못하면 지혜 해탈은 나오지 않는다. 불교 내부에서도 팔정도라고 말하지만은 그 팔정도에 선정 체험이 없으면은 내가 눈을 가리고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디를 인도합니까? 절대 지혜 해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선정을 못 얻어도 불교의 통찰력, 얕은 통찰, 깊은 통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부를 하든지 윗바사나를 하든지 관화선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도 여러분들이 현자 수준의 통찰은 다 이끌어간다. 거기에서 더 핵심적인 참선은 관화선이다. 왜냐? 윗바사나보다 더 윗바사나적으로 통찰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의 주관적인가? 제가 지금 20년을 살펴보고 이력을 보고 한 비교 수치에 봤을 때 선방도 다니고 초기불교도 하고 초기불교도 전 세계를 다 다니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스님과 여러분들 관화선 수행자들이 더 많이 삶을 바뀌었습니다. 웬만한 거는 받아들여 버립니다. 거기서 지혜 해탈 가는 것만 좀 더 선정력을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참선은 명상이라는 것은 태고 시절부터 계속 이어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따라서 자기에 대한 믿음,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들은 이 몸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치유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플라세보 효과라 합니다.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나 기도를 해나 사일을 시켜보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르티졸은 스트레스 물질입니다. 그러면 썩냄 분노가 일어나고 내 스스로 나를 깔아먹습니다. 그런데 면역 항체인 LGA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치유 능력을 뒤바뀌어 버려 가지고 우리 몸을 활성화시킵니다. 정신 능력도까지. 뭐 세로토닌 이런 것은 당연하고요. 도파민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코르티졸하고 대비됐을 때의 이제 언어입니다.
예. 이게 4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참선을 하고 방향타를 하고,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종교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뭐 여호와, 알라, 돌멩이를 믿어도 성황당에 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내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자,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금방 이 LGA라는 면역 항체가 51배에서 83으로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것은요, 독감 예방주사 하방 맞은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화삼매 참법 기도 아니라도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믿은 자는 됩니다. 그것을 더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이 일어나기 위한 텍스트가 법화삼매 참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에 따라서 절을 하라 할 때는 절을 안 해도 되고 논스톱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스스로 매너리즘화 됩니다. 면역,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해지면은 거기서 조금 더 다른 방법에 또 마음을 심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69,380넉자의 법화경 독송입니다. 법화경 독송을 더 가다가도 거기도 또 여러분들이 신심이 또 약간 미약하다 됐다, 이럴 때 이제 사경을 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제가 3000배 방법을 하는 거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은요, 스스로 경전의 걸기와 또 법화삼매 참법에 내 마음에 위안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을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특히 이제 빨리 진행됩니다. 법화삼매 참법은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든 이 문에 들어오면은 불산의 문에 들어오고 자기 원하는 운명을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뇌단 말입니다. 뇌.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강한 믿음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세속에서 돈이 몰리는 곳, 이거는 뭐냐?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한테 필요한데 그곳에 시간을 씁니다. 이 시간이 지금 교회는 봐보십시오. 이쪽으로 다 갔습니다. 왜냐? 거기서는 나의 이익이 결부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살아나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내 멘토가 있는 곳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여러분들은 어느 사찰이든 사찰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스스로 능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 또 사찰은 운영이 안 되겠죠. 운영이 안 되면은 새로운 게 일어납니다. 왜 안 됐느냐를 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52.1%가 이제 이렇게 형성되다가 보니까 거기서 돈이 모이니까 사람이 오고, 사람이 모이니까 건물로 짓고, 그래서 똑같이 지금 사회적 영향력을 이래 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수행자는 과연 나의 무기는 뭘 가 있는 건지, 전 세계도 따라오지 못한 우리의 고유 영역 참선을 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지금 단절이 된 가나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선이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우리 걸 가져가느냐? 안 가져갑니다. 중국은 그 정책에 의해서 초기 불교를 배우게 남방을 가게 보냅니다. 옛날에 공산당이 지금 심할 때도 그 지금 제가 보도 16년 17년 전만 해도 중국 사람 못 나오는데, 그래도 초기 불교를 배우러 간다면은 유학이라 해가지고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기 불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티베트 불교도 배워가 있고, 우리만의 대성 불교를 취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중에 윗바사나의 통찰내는 이 바로 가나선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 모이는 곳에는 도량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량을 갖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도반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량 도반은 도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도사부터 이제 저희들 문제를 찾고, 또 여러분들은 항상 도사를 찾아서 움직이시면은 이 불교는, 이 불교, 이 기독교하고는 비교 검토가 안 됩니다. 왜냐? 과유불급 중도를 넘어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절에 가나 교회 가나 하지 않아도 묻어 있어야 됩니다. 한쪽이 너무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문제 삼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런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은 여러분들에도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잘 안 생깁니다. 보통 이래 보면은 스님이 저는 그렇게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의 방향은 자꾸 들을 때 스스로 자기의 알미 일어납니다. 이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가 없는 것은 화도 삭히지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면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루 한 번이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믿음이 정장될 때까지는 이 몸뚱이를 움직이십시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절에 안 가셔도 됩니다. 부처님이 절에 있는가만 아닙니다. 그러면은 봉사적 행위를, 절에 가서 내가 봉사냐, 아니면은 절에 안 가지만은 내가 법의 입장에서 봉사냐, 이게 똑같이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원불교가 성공한 사례인 4대 의무가 있는데,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이 4대 의무를 불자의 4대 의무로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더 이득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종교적 신앙심은 조성예불을 의무로 삼으십시오. 의무라고 해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길들여지면요, 거기서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중독이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운동도 똑같이 하면은요, 이 몸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길들여지 갖고 안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길들이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길들이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합니다. 육체를 피곤하더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정신을 피곤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석 예불을 의무 삼아 한다. 절에 오느냐 안 오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내 집에서 여러분들은 눈 뜨자마자 바로 기도를 올리는 습관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는 합니다. 이 몸의 껍데기는 아무리 씻어도 그 다음날 또 씻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씻었다, 온갖 냄새가 다 나는 게 이 몸뚱아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정신은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샤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일어나자마자 부처님께 딱 앉은 상태에서 이마만 딱 대번대면 번거로우면 안 돼요. 일어섰다 앉았었다 막 옷 입고 다 가면 그만 여러분 못합니다. 몸이 첫째 불편해서 안 하려기 때문에 잠옷 입었다고 해서 막 부처님 한 번도 욕 안 합니다. 그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요즘은 다른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저도 습관을 안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세수하고 뭐하고 하면 또 일이 바빠서 안 되기 때문에 눈 딱 뜨면은요, 눈곱만 비비고 삼배하고 저는 제 예불을 올립니다. 절에 내려오는 요 똑같은 방이지만, 근데 이제 있기 때문에 눈 딱 뜨면은 제가 모시는 불상에다가 제 마음을 또다르게 삼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게 자비감, 그러고 난 다음에 참선. 바쁘면 참선 안 합니다. 그럼 제 이제 기도만 올립니다. 거기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은 무조건 합창반배가 돼 있고 제 즐거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라. 그러고 나서 부처님의 법대로 사는 성가건설, 그리고 수행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진실되고 이익이 되는 수행자가 되게 해주소서. 제 인연된 모든 분들에게 이 기도를 회양합니다 하면서 참 그만 내가 기분 좋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은 그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성예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정의 등불을 밝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법회를 참석해야, 청법을 들어야 저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존중하되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원찰 가까운 데 가십시오. 그 가까운 절이 일어나도록, 거기서 그 스님이 쓸 법이 있을 것, 그리고 내가 물어볼 질의응답이 있을 것, 뭐든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개정의 사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물으십시오. 예. 조금 스님이 괜찮다 한다는 데는 어디든지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목을 기르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도 가십시오.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제가 3일 전에 한 신도분이 이제 찾아오셨죠. 제 방송 강의 때문에 이 미력한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스님의 지장경 기도를 강의를 보고 어떻게 거기 강의를 괜찮고 마음이 강히 쉬어져서 제가 이제 직업상 절에를 잘 못 갑니다. 근데 유튜브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2년 전이시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스님께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천도제를 올릴 때요. 1차.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느 스님이 또 그 지장경하고 인연이 있는지 그게 또 너무 마음이 쉬어지가 해서 또 그 스님한테 가니까 또 천도제 지나래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듣고 있다가 이분은 도대체 내를 어떻게 온 건지 남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5일 전에 스님 강의를 들었는데 세상 천지 이렇게 법문을 잘하시고 이렇게 제 혼을 쏙 빼는 분이 처음 봤습니다. 제가 좀 잘 참았지. 근데 뒤에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법문을 잘하나를 참나 좀 이상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문제입니다. 천도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드려야 되고 망자의 넋을 기려야 됩니다. 그런데 천도제 안 한다고 해서 일이 안 풀리고 천도제야 내 운명 바뀐다 하는 건 절대 부처님 경전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는 자기 성불도 가는 길로 가면은 내가 밝아지면은요 주의가 밝아지고 그 다음에 내 조상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의 인연이 있을 때 내가 보시할 때 이 보시 공덕은 바로 내 조상에게 해양되기를 하면서 벗어나면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유죄를 가 있으니까 행위가 맨날 권리가 있죠. 지금부터 법화삼매 참법을 하는 분 그러고 난 다음에 조계종에서 어느 스님께든지 천도제 한번 올린 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란분제 백중이기 때문에 백중을 갖다가 20년 30년 동안 했는데 그게 안 풀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법회 참석 공덕으로서 사회 등불을 진짜 길거리 전도 봉사를 외국의 선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법문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개검치견이라 개 아닌 것을 계율 아닌 것을 계율이라고 지키는 자 인도 당시에 지금도 있는 니란다족 나체주의자 앞에만 딱 가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식으로서 성불한다라는 지나친 신앙행위 천도제를 숭상하는 그 견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깨친 자의 덕목입니다. 이게 법회 참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안목과 사회는 밝아집니다. 그리고 원불교수는 십시일미라고 했죠. 음식을 하다가 한 옵을 들어서 모아가지고 내가 회당에 갈 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스님들께서는 선방에서 객성이 왔다. 그러면은 그 당시 양식과 여러 가지 공궁한 상황일 때 십시일반 서로 한 수까지 떠서 객스님을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십시일반 의무를 가지십시오. 시장에 가더라도 간단합니다. 뭐 내가 좀 돈 벌어 갖고 하지. 그리고 내가 내일 하지. 절대 그런 분들 시주하는 분 못 봤습니다. 제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만 있을 때 그냥 내 형편대로 없으면은 몸으로 그게 내 복을 만들어 나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비교적이기 때문에
100억을 가 있어도 내가 지금 뭐 저거 해야 돼, 사업해야 돼, 우리 사이가 뭐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저 땅을 1000억짜리 사야 돼. 맨날 공공하게 삽니다. 마음입니다. 콩 한 쪼그리 나눠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평소에 그래, 내가 부처님께 이 말은 성가입니다. 스님들이 아니고요. 3, 4, 7정의 규정을 갖춘 부처님의 법대로 사는 그 성가에 내가 맥을 둔 그 종단에 그래 갈 때 내 마음에 정성으로 하나 강한다. 그러면 시장 볼 때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10%만 아껴놔도 그냥 됩니다. 표가 안 납니다. 그 정신으로. 그러면은 이 불교는 엄청나게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오늘 묵고 싶은데 내일 해주지 마. 오늘 내가 좀 묵고 하자. 그 사람은 먹을 것도 줄어듭니다.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이제 저희들은 십시일반의 의무를 가지고요. 네 번째가 이제 포교의 의무. 이게 이제 불교 홍통의 의무인데, 자, 금방 포교의 의무가 왜 마지막에 있느냐? 내 스스로가 신앙심을 기르고 신앙의 강도가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법회 참석을 함으로써 불교 이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헌신의 밀도를 내가 가짐으로써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 믿어봐라 안 합니다. 그래 이번에 법화 삼매 참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을 바꾸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놀랄만한 일들이 진짜 생기실 겁니다. 몸이 아픈 분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플라시보 효과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치유 능력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내 마음을 담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이 믿음이 보편적으로 그 누구에게나 확실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불치병들 다 낫습니다. 이웃 종교도 불치병 낫습니다. 그거는 더 효과적으로 다가갑니다. 그게 지금 남묘 호랭개교가 법화경에 따른 말입니다. 이 강한 믿음으로 이것만이 정법이고 다른 것은 사법이다 하는, 그건 이제 현실에 있어서 방편을 쓴 건데,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가 한국말로 써야 되는데 계속 일본말로 하기 때문에 안 맞다. 두 번째, 동쪽을 보고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일본을 숭상하는 경향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서방에서 왔는데 동서남북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천조 대신 우리나라는 당군 신화의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당군을 우리는 기본 바탕으로 가든지, 근데 왜 천조 대신 일본의 신을 대해서 절을 합니까? 그거는 국수주의인 게 들어있거든요. 불교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섭합, 거기에 대한 사상 철학을 받아들이고 동화를 시킵니다. 투쟁, 반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불교인데 지금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점,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강한 가르침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권해드립니다. 효과 만땅이기 때문에. 왜냐? 믿으면은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강한 압박감 때문에 또 이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뇌됩니다. 무조건 하고 내한테 유리하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삶을 바꾼다, 이것을 딱 심은 어떤 식으로 제가 부처님 법만이 정법이고 부처님 법을 맞지 않으면 파멜로 길로 간다. 파멜로 갑니다. 파멜로 길. 왜냐? 방향이 다르는데 아무리 가도 여러분들은 파멜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점잖지 못하고 그러고 사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데 거의 그렇게 씁니다. 종교가 하나가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딱 이제 여러분들에는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11조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11조 내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아직 있는 이유는 일례입니다. 일례. 저한테 이제 개종을 한 분이 계시는데, 개종할 때는 이제 많은 게 힘들었죠. 저는 종교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절도 안 시켰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불교 철학을 봅니다. 야, 이게 진짜 철학이네. 근데 비교 금탑니다. 이제 지성을 갖추니까.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믿음은 사실로도 드러날 수 없다. 내가 종속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로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깨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을 못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재물 손재수가 일어났습니다. 한 1000만 원이 이제 벌금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 이제 교회에 안 가가지고 혹시 제가 그 벌을 안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보살님이 옛날에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11조 안 낼 때 혹시 11조 안 내 가지고 결국 목사님 말씀 때나 11조 안 내면 결국 손해 볼 때는 손해 본다 하면서 이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그랬지. 예. 11조 안 내 가지고 제가 더 몇백만 원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야 되고 내가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소.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어떻게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죽게 해달라고 빈탁하는 건 안 맞습니다. 부처님도 몸에 병이 들었는데 내 병에 병이 들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맞습니다. 병이 들어도 내 마음만 아파하지 않으면 병이 아니다. 죽어도 내가 열반이라는 것을 얻었다면 생사를 초월한다. 그리고 열반은 못 얻지만은 내가 믿음을 강하게 있으면 죽었다 하더라도 내 선업에 의해서 아무도 못 가지고 가는 다음 생에 내 알지 못하는 부귀영화의 길로 간다. 거기에서 또 내 신앙심, 이 법을 가지고 있는 내 원력을 세운 자는 전생을 보기 때문에 생사는 단절되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이 다급생을 이만큼 찾아온 것은 이번에 두 번 다시 이런 고통받기 싫다. 이 불만족이 있는 이 사바세계,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 이거, 이 몸 안 받겠다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은 또 삶을 바꾸게 됩니다. 오로지 불법만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